우리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21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 태양과 숨쉬는 공기와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10절에서 22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통과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물론 백신을 통해서 치료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치료제가 나옴으로 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인도하신 우리는 누굴 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서 만들었어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거야라고 그들은 단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16절에 40년의 광야 생활 굉장히 길었고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6절에 바로 한 절, 매우 짧은 절로 광야 생활을 끝내요. 이 말씀 굉장히 오래 걸린 40년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절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굉장히 오래 걸린 그러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시면 한 절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 삶의 수년 동안의 힘겨움과의 싸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이 한 절로 끝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계속 40년 되는 거 아닙니다. 비록 원망과 불평 때문에 40년이란 기간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40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40년 걸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한 절로 끝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까지 힘겨웠던 삶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어떤 질병들이나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한 절로 끝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한 절로 끝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18절부터 왕들을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우 혹독한 대적들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그 힘겨움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힘겨움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이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을 지으신 분, 땅 위에 물 위에 땅을 펴신 분, 큰 빛들을 지으시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제 두 기사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1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말씀의 서술 형식과 좀 다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팍 바뀌어요. 형식이. 히브리어는 이게 법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법칙에 따라서 글을 써서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안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규칙을 딱딱 지켜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랩으로 하면 라임이라는 게 있죠. 말을 이렇게 딱딱 만들어 갖고 딱딱 지키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형식이 갑자기 싹 변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신 듯 합니다. 그 의도는 지금까지 모든 기사를 하나님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며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왕들을 쳐부수신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을 때때로 시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인데 갑자기 행이 바뀌면서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바뀌어요. 모든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래요. 그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래요. 그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래요. 그 기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기적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대요. 그렇게 행이 바뀌어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내 하나님 되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 삶에 찾아오시겠대요. 오늘 23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뭘로 바뀝니까? 우리로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면서 지금 우리의 비천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힘겨운 것이 아니라, 너희도 비천하지? 너희도 힘들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건데 그 이유는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그 능력이 이제 내 삶 구석구석에 역사되어질 테니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데요. 내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데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더 귀한 분. 세상의 부요함보다, 좋은 친구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22절은 이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네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면서 너희가 내 길을 막어, 내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어 하고 그들을 물리치시고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나쁜 놈 잡자고 나도 나쁜 놈 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 되겠습니까? 그놈 나쁜 놈이라고 나도 똑같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나쁜 놈 잡자고 나쁜 놈 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자꾸만 막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까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길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상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서 불뱀으로 하나님이 치셨고 그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잡아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시온과 옥이 그 길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었기에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이었어요. 우리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까지 더불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에서 아주 늦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등장하였을 때 이미 세상의 모든 강국들이 자신의 각자의 땅을 차지하고 선을 그어 놨었어요.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22절 띄워주세요.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함이로다. 세상 역사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다릅니다. 아무리 늦게 시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가도 돼요.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늦게 가도 괜찮아요. 주의 길을 가다 만나는 얘기지 못한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를 막고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대적들이 막고 환경이 방해해도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그 환경을, 그 땅을 덤으로 주세요. 이상하죠? 나쁜 놈 잡으려고 나쁜 놈 될 필요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 왜 막히지? 아, 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지? 네가 그래?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한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시든지 내 사람을 만드시든지 내 환경을 만드시고 그 땅까지, 그 사람까지, 그 기업까지 덤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3절, 24절은 시인이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기억하여 주셨대요. 오늘 이 비천한이라는 뜻은 낮아지다, 굴욕을 주다, 욕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국가가 없는 아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도 비천한 가운데 종살이를 했습니다. 낮아진 자리였고 굴욕의 자리였고 욕보이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처참한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원망과 불순종이 계속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셨어요. 모든 대적으로도 구원해 주신 분, 그 비참한 자리에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 올라오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만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만 비천한 데서 이끈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들을 막는 대적에게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이끌어 주시겠대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행을 바꾸시면서 모든 구조를, 형식을 바꾸시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 과거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역사하여 주시겠대요. 근데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르겠답니까? 오늘 말씀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거 일용할 양식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읽었던 일용할 양식.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찾아오시겠대요.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힘들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밥을 먹으며 살아가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매일매일을 채워주시겠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26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을 어떻게 시작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끝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결국은 누가 있어서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작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감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매일매일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성도의 가장 중요함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겪어내지, 어떻게 이겨내지, 내 앞에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뜨자마자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감사를 이루실 겁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줘요. 신앙이 잘 되려면, 삶이 잘 되려면 처음도 감사, 끝도 감사가 돼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로 시작하면 밤에 잘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천한 데서, 힘겨운 데서, 굴욕이 생기는 곳에서, 욕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결국 하나님이 감사로 끝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우선된 성도의 자세예요. 오늘 136편은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조건이면 조건이 바뀔 때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비록 오늘 비천한 데 있지만 주님 내 하나님 되어주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여서 내가 오늘 밤에 눈을 감을 때 감사하게 하실 거야. 40년의 광야길을 갔지만 내가 오늘 아침 감사했으니 하나님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절로 끝내실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천한 데 있다 할지라도, 욕 보이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굴욕을 받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고 1년을 시작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그 자체로 복이에요. 지금 당장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비천한 데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욕 보이는 장소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낫게 하실 거야.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서 그 행위가 옳게 되어져요. 이상하죠? 감사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앙을 옳은 길로 가게 하세요. 감사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을 받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게 해달라고, 비천한 데서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